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그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주님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교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거 뚜껑이 어디 간? 여기 있구나. 오늘은 3장이에요. 예. 에베소서 3장. 여러분 공과에 보면 3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 페이지 5페이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걸 1장에서 배우고, 그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 속에 와서 들어올 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1변화, 구원의 2변화 했어요. 자, 구원의 1변화는 내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내면적 변화라고도 하고 그것은 또 인격의 변화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2변화, 구원의 제2변화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변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고 공동체적인 변화고, 예, 그리고 우리가 신분의 변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인격이 아닌 신분의 변화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는 우리 속에 구원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 속에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아니요. 이미 다 일어나 버렸어요. 예,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3장에 여러분 이 수납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수납장이라 그랬죠? 장은 장이에요. A4지 용지지만, 예, 한 장이지만 장은 장입니다. 자, 수납장 보시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3장을 할 차례예요. 그럼 가운데에 3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위에 변화의 사역적인 측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각 개인 속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일으키는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말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데 그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일을 한 것이 몇 가지 측면이에요? 두 가지 측면. 그러면 그건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렇게 넘기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날의 누구에게? 예,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변화에, 2장에 있는 구원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두 가지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나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걸 쭉 얘기한 다음에 늘 사도 바울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사람 마음대로 그래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그 3장 아랫칸에, 윗칸 수납장 말고 아랫칸 수납장 보면은 바울의 몇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인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1장에 나와요. 그죠? 1장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의 주제는 이런 거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이번에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칭의에 대한 기도였어요. 칭의에 대한. 요번에 이 3장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성화에 대한 기도예요. 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큰 주제에 두 가지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부터 배우는 거는 여러분이 빨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말려서 여러분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빨아가지고 이 수납장이 이런 거다, 용도가. 위 칸에는 뭘 집어넣고 아래 칸에는 뭘 집어넣으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1장, 2장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들어오죠, 그죠? 예, 연결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과책 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3장을 피시고, 예, 공과는 페이지 5페이지 펴시고. 자, 일단 공과책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제3장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 밑에 설명 잠깐 읽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신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3장에서 그 계시, 그 비밀의 내용을 다시 요약을 또 한 번 하는데 측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측면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지금 앞면 보는 거하고 뒷면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앞 정면은 이거고 그다음 뒷면은 이거고, 그러나 요것도 나고 뒤도 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문제 1번. 문제 1번은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자,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공과책 보세요. 비밀에 계신데 사도 바울이 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을 나만 안다? 아니요.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만 알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거죠. 자, 그 밑에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하고 막 달라. 그러니까 허상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벌써 우회전했는데 나는 좌회전해서 가고, 그리고도 나는 지금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이러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이 말은 또 어렵다. 계시가 없으면 이를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거기까지 하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과외 공부했겠죠. 과외 공부했겠죠.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예. 3장 3절하고 4절에 보시면 특별히 3절 보세요. 뭘로? 곧 계시로. 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는 계시로 깨달았는데 계시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계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으면 열어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열어 보여준다.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 뭐가 보이겠죠, 그죠? 예, 문을 열면 보이겠어.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뭐 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으면 여러분 이 뒤에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닫혀져 있었던 거였는데 감춰져 있었던 건데 이렇게 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참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무엇을 열지? 이게 누가 여는 거예요? 여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이게 줄여서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관계된 거를 열 수가 없어요. 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열으시는 거야. 열으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뭘 열으실까요? 계시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예.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열어서 보이는 게 이게 계시거든요. 그 뭔가 열으면은 여러분이 보는 거 보고 뭐가 적당한 게 없네. 이거를 이렇게 가려졌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면 안 보였던 게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죠? 마이크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지금 보는 걸 이걸 계시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근데 뭘 여느냐고. 뭘 열겠어요? 서랍을 열겠어요? 뭘 열겠어요? 지갑을 여시겠어요?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열어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열겠냐면 아무도 지금 모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열어 보이시는 거야. 나다 이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유명한 모세도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요즘 신약의 백성들은 간이 다 배 밖에 나와가 다 하나님을 봤대. 무슨 은혜입니까? 계시의 은혜. 계시의 은혜. 분명히 저도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아는 만큼은 본 만큼 아는 거예요. 본 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렇게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자 봐라 얘들아 나다 짠 이러고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열었을 때는 저게 뭘까 이런 조금 이렇게 열었을 때 놀라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감춰져 있었던 거잖아요. 열었다라는 건 감춰져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드디어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걸 본다라는 게 계시. 그리고 보고 나니까 알아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 했다고?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용어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신비 아니에요, 신비? 그래서 계시라는 말에 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 게 도저히 볼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난 나다, 니네 아버지다, 나다 이러고 이렇게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있는 자만 봐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있는 것처럼 눈이 있는 자만 보는 거예요. 눈이 있는 자만. 그리고 본 양만큼 뭐가 커지냐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홍연아 왔다 갔다 했는데 홍연아가 지금 아는 거는 하루에 매일같이 보는 두 사람. 저 두 사람이 맨날 내가 내 눈에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빠 아빠 하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한테는 엄마 엄마. 예, 그거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엄마고 저 사람은 아빠고. 요 정도 아는 거예요. 더는 몰라요, 걔네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그 딴 사람 갖다 그 자리에 놓고 이 사람이 아빠고 이 사람이 엄마라고 그러면 걔는 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눈이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못 보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 요까지 밖에 못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그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보면 볼수록 뭐가 커지냐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은 에너지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코로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밥 안 먹으면 힘드시잖아요. 그처럼 믿음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하고 비례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한테 열어 보여주셨는데 그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내용이 기록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뭔지 알겠죠? 예.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딴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두들기지 말라고요. 너네 집 가서 두들기거나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말짱한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외에는 그렇게 알려준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계시로. 그리고 그 밑에 친절하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계시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계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게 빠졌네요. 이게 저자가 빠뜨렸어요. 성령의 계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막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면요.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이 따라오는 걸 믿으십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요.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옮겨서 저 바다에 빠져 이래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뭐가 안 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비밀의 내용은 그럼 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계시 눈을 열어서 봤는데 바울이 본 게 뭐냐 하면 그 비밀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건 거예요. 3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읽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는 이게 계시의 비밀을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보고 나니까 어머 그 비밀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이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근데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은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가. 근데 함께가 이제 층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에서 이게 뒤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됩니다. 이렇게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게 순서대로 함께 누구랑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순서대로 후사가 되고 후사가 된다라는 뭡니까?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또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로마서 공부하신 분 뒤집혀지는 거예요. 층이 1층 1층 2층 3층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기 3층 바깥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2장 우리가 지난번 2장 5절 6절 5절 6절에도 함께가 3번 나왔어요. 그죠? 예, 한번 볼까요? 5절 6절에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함께 뭐하고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고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2장 5절에서 6절 보시니까 후사가 되고, 여기도 순서대로 함께인데 함께가 뭐냐,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고, 그다음에 함께 앉히시고. 여기는 전부 동사로 나왔어요. 그죠? 이건데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거기 여러분 표에 있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된다, 같다라는 거예요. 세트예요, 세트. 제가 이게 뒤쪽에 썼는데, 이게 2장 5절에서 6절 이게 앞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랬죠? 그게 살리셨고,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셨고, 살아난 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후사 내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사하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일으켰다라는 말은, 홍예나 지금 이제 일어나네. 기어다닐 땐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이제 걸어다니니까 사람 같아. 일으켰다라는 건 뭔가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세워져서 가는데, 그 세워짐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체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돼 가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앉히시고. 어디에 앉혀요?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얘기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2장에 함께하고 3장에 함께하가 보니까 이렇게 줄로 연결이 됐더라 이 얘기예요. 요건 이제 조 목사님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우리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수고를 했으면 많이 공부했겠죠. 그래서 찾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꿀꺽 날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꿀꺽 날로 먹었습니다. 맛있으십니까? 예. 자,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일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일했나 봅시다.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주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머릿속에서는 부엌봉사학과, 뭐 주일학교 선생님, 주차 봉사학과,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엄마가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밥해 먹고 이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가지고 무슨 특별히 유세,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또 돌 맞을 저희 가끔 가도 돌 맞을 말 잘해서 큰일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고, 그거 가지고 내가 무슨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는 복음의 일꾼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내가 복음 안에 바로 서야 되고, 누군가를 내가 꼭 가르치지는 않아도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는 게, 그게 복음의 일꾼이라. 됐습니까? 근데 방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귀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놓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잘 자라게 양육시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했나 보세요. 1번.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그게 3장 1절에서 2절. 자, 1절에서 2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2절 특별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뭘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걸 소개를 하는데 계속해서 표현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7절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건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건 다 100% 내가 신앙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예. 내가 잘나서? 예, 아니요. 예. 조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없을 때 얘기해야지. 있을 때 하면은 쫓겨나요. 네. 2번입니다. 자,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이 했던,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중요한 표시를 하세요.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이 했던 두 가지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역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전도. 예. 근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뭐하고?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 전도라고 그랬어요. 전하게 하시고. 전도 이러면 우리 또 막 알러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교회라고 썼는데,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9절 특별히 보세요. 9절. 예,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드러내게. 아까 8절에서는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드러내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드러내는 게 뭐냐 하면 10절 11절인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거는 드러내야 되는 거는, 이건 옛날부터 영원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이거 잠깐 지우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했던 사역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드러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전하게 하시고,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고 어디 여러분 설명돼 있네. 그 밑에 있네. 예, 그 밑에 있네. 교회는 전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조. 예, 전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유앙겔리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유앙겔리조 사용만 강조하고,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죠? 포티조 이랬죠? 이게 드러낸다라는 건 포티조고, 전하는 거는 유앙겔리조예요.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유식하게 보이려고. 예, 유앙겔리조, 그 다음에 포티조. 자, 그러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죠. 아,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드러내고. 이제 두 개로 이제 딱 나와버렸어요. 그죠? 근데 뭘 전하고 뭘 드러내느냐? 여러분, 뭘 전하냐면은 그 메시아 5단계에서 우리가 첫날 배웠죠. 메시아 5단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을 메시아로 만드신 가정.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만물의 주, 교회의 머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만 사역한 게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죽음과 부활,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똑같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종, 예,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 이렇게 됐죠, 그죠? 교회의 몸.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걸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셋둘 이렇게 나눠서 이게 구원의 1변화 설명했고 2변화 설명했죠? 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하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여기까지 전해요. 여러분 사형리 다 들어보셨죠? 사형리의 내용이 요거예요.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은 자였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간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소위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에 그게 여기까지라니까요. 여기까지. 요거는 전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조예요. 전하는 거예요. 뭘로 전해요? 입으로. 예. 말로써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양쪽 측면이 있다고.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는데 한쪽 면은 전하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그 유명한 학자는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나? 유명한 박사님 그분은 맨날 교회가 이것만 전하기 때문에 반쪽 복음만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반쪽 복음만 가르쳐 가지고는 이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두 개를 다 해야 구원이다. 그러면 뭘 드러내게 하느냐? 이게 드러내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하게 하시거나 이제 알았죠, 그죠? 뭘 전해요? 구원의 1변화, 구원의 내용 여기까지. 그 다음에 드러내는 거는 그럼 뭐겠어요? 찍으세요 이제. 뭐겠어요? 드러내게 하시면 이거죠. 요 뒷부분에 구원의 1변화. 우리는 그분의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우리는 종이 되었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는 공동체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공동체가 뭐겠어요? 교회지, 교회. 드러낸다라는 말은 남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하게 하시고 죽음 부활 승천 이거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영접을 해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래고 아멘 기도하고 그 사람 들은 사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차역의 측면은 드러낸다 이거예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한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런다고. 근데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거든요. 복음적인 교회. 그러니까 선한,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교회의 얼굴은 뭐예요? 교회의 얼굴은, 공동체 얼굴은 뭐가 돼요? 다 잊어버리신 1년도 아니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선. 교회의 얼굴은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얼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볼 때에 얼굴이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이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 세상이 볼 때 선한 공동체, 선한 무리들, 선한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낸다라는 거는 다 이렇게 쑤셔가지고 보여지게 전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역, 여기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이게 포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만 개인 구원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모아서 뭘 만드냐면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서 에베소에도 만들어 놓고 고린도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생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드러내는 작업. 그러면 우리도 이 사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이 이제는 누구에게 왔다? 홍전도사님한테. 아니, 홍전도사님 무슨 뭐 죄 졌어요. 배에서 나올 때부터.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온 거예요. 온 건데, 소위 우리가 사역자라고, 전문인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일찌감치 손 들고 거기 쓴 거예요. 줄 쓴 거지. 일찌감치 나 그거 할게요 이러고 줄 쓴 거 차이고, 우리는 아직 그냥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어느 날인가는 다 서야 돼요. 다 서야 되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영역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예요.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몽땅 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일꾼이 돼야 되는 거 아니. 전하게 하시고는 선생님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예, 일하면서 뭐 직업 가지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전 이건 못하네요. 아니요. 이거 되신 분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교회라는 데 들어가죠. 그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지체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교회가 휘청휘청하다고. 옆구리 하나가 비어요. 그러면 교회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다 서야 되는 게 다 온전하게. 그리고 여기에 가짜가 짝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 저건데 이 손이 가짜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이 이게 쓰다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짜 교회로, 교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게 다 채워져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손이 짝퉁인 것 같아.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손이 짝퉁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모여서 수근수근대. 저거 짝퉁인 것 같아. 우리가 의논해서 저거를 잘라내버리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다시 유앙겔리조,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다시 교회 안에서 짝퉁이 아닌 진짜 손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그 몸을 온전케 하는 게, 이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드러내게 하려 하심에 사명이 있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장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너무 다 설명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쫙쫙 나가기만 하면 돼요. 자, 거기 2번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교회는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 유앙겔리조 이것만 강조하고, 지금 현재의 교회들은 포티조, 드러내는 사역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냥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려고 안 하고 그냥 다 모아가지고 숫자만 늘리려고 그러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구원과 교회는, 그러니까 전하게 하시고 하고 드러내게 하심, 유앙겔리조하고 포티조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함께 가르쳐야 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보고 배워야죠. 3장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수차례 맞았고 배도 굴고 막 돌도 맞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여러 환난을 당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해야 돼. 당해야 정상인데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4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이제 우리가 2층 위층에 있는 수납장 다 넣었고요. 이제 아래층에 수납장. 바울은 이걸 쭉 가리키고 난 다음에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려 하시면 이거를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그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마지막 합니다. 자, 그 설명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했던 바울은 1장에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했던 바울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조금 설명이 이해가 빠르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함께 성화에서도 동역을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데도 세 분의 이름을 다 거론을 해요. 세 분의 이름을 다 거론을 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16절에서는 성령부터 나와요. 16절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17절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18절, 19절에 성부 하나님,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성화는 누구의 몫이겠어요? 우리 안에서 혼자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예.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때 뭐 여러분 드린 거 한 개도 없죠. 그죠? 예,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는, 성화로 나갈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않으세요. 강제로 끌어가면 이게 이 세상 벌써 끝났어요. 끝나고 이게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철이 들어서 깨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오기를 바라는데 스스로 온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가게 안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바짝 따라 붙으시면서 도와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물 붓듯이 값없이 부어주셨는데 이제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나와 성령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먼저 나오죠. 성령 하나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나오고. 이게 왜 바뀌었는가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성령 하나님을 위한 기도. 3장 16절입니다.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속사람은 뭔 사람이 속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나면 저는 이름이 두 개가 돼요. 성이 두 개가 된다고요. 옛날에 있던 성 이양진하고 성이 이제 속 거듭나는 순간 성이 바뀐 성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양진. 이름 이상하다. 제가 지난번 설명 하씨 집안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하씨 집안 이러니까 또 뭔가 하나님, 예, 하나님 집안의 예, 하씨 집안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양진이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워낙 이게 나였는데 내 안에 하양진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하양진이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서 내 안에 주신 사람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내 안에 둘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속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예, 성령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세야 되겠어요? 하양진이 세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건 속사람은 어떻게 해서 능력으로 강건해? 속사람이 힘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들 여기 요만한 5살이나 6살짜리한테 물어보면 소세지 먹어요. 뭐 밥을 잘 먹어요. 우유 잘 먹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누가? 속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내가 성경 막 열심히 읽고, 예?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안 해보셨습니까? 산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나도 산기도 신나게 하고 내려오고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순간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속 시끄러운 문제들 그냥 그대로 성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게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내가 속사람한테 뭘 많이 먹여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가지고 뭐 말씀 많이 보고 해서 그걸 막 영양가를 줘가지고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겉사람을 늙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이게 내 최선입니다. 속사람 저의 최선이에요.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이 겉이 아니고 겉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린 지금까지 무슨 방법으로 살았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 거기까지는 알아. 그래서 얘한테 막 정성을 들인 거야. 얘한테 좋은 거 먹이고 막 그래서 얘한테 힘을 실어주느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 희한하게도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찬양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나는 안 변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틀린 거예요. 강건케 하다라는 거는 겉사람의 힘을 빼다라는 거예요. 얘를 주글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글주글하게. 힘을 빼게. 그래서 얘 다리를 못 쓰게 하고 얘 입도 막아. 입도 막고 얘 눈도 가리고 그냥 이렇게 못 움직여 손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막 이 마음도 막 힘을 못 쓰게 얘를 늙게 하는 거예요. 얘를 힘을 못 쓰게. 여러분 이걸 로마서에서는 이거 뭐라 그랬죠? 4글자. 아이고 주여. 시험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고시가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건 겉사람의 힘을
힘을 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도 자르고 뭐 눈도 가려버리고 못 보게 하고 입도 힘을 그러니까 늙어지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늙어지게 힘을 빼면 겉사람이 힘을 늙어지면 이게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사람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속사람은 누가 주장해라?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겉사람이 없어지는 이거를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자, 포기, 또는 다른 말로 자기 부인, 네 글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앞에 힌트를 더 줬어야 될 걸. 자, 이렇게. 그랬으면 얼른 펴 나왔을 텐데. 그래서 뭔지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비밀을 알았을 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방법을 몰라서 계속 딴 데 가서 두들긴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찬양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다음 말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겉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려놓고는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해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양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강건하게 되려면 얘를 힘을 빼서 없애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생각해 보면 진실되게 한순간만 생각하면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언제? 예,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오래가지 않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욕심 답답함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벌써 죽었던 난데 저것이 내 속을 시끄럽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해라 해라 나를 괴롭게 하는 너여 와서 더 괴롭게 하라. 예. 산더미 같이 앞에 놓여있는 그 근심 걱정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포기되는 순간에 이거는 내가 지금 죽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제가 지난번에 실수한 게 있는데 이번에 할라나?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중요한 원리를 뺐어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고 자기 부인할 때 그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없어져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든 방법이 얘가 죽어야지만 여기 속사람이 움직여요. 얘가 살아있으면 성령은 움직이질 않으세요. 구조적으로 우리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얘가 전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죽이는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납작 엎드려 주님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러고 그리고 그걸 부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속사람이 알아서 성령이 나를 알아서 인도할 때에 내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앞서서 군대 장관 되신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고 그 기도하는데 막 3박 4일을 해도 다 못해요. 너무 감사해서 울고불고 막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이 막 속사람 이루 봐야 말씀이 계시가 열리죠. 계시가 내 안에 들어오죠. 말씀이 눈에 쏙쏙 들어오고 눈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거짓말하면 제가 여러분 나중에 체험하고 정말 진짜면요 저한테 와서 밥 사세요. 정말 성경이 눈으로 이렇게 글씨로 읽는 게 아니라 보여져요. 마음의 눈으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근데 그전에는 이 겉사람을 살려놓고 아무리 봐봐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우리 어느 집사님이 막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씩 했대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수십 독을 했어요. 어느 날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 무슨 말씀이에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십 독을 해도
겉사람이 안 죽은 상태에서 하면 그 말씀, 복음이 내게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대입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어라 기도. 하나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는 다른 말로 겉사람이 뭐하고? 겉사람이 죽어지게 하옵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기도는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17절에 16절에는 성령이 나오고 17절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어머,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다가 말이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 함께 후사가 되고는 성부 하나님, 함께 지체가 되고는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는데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는 공동체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예? 혼자 살면 사랑할 필요가 사랑이 안 필요해요. 사랑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도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렇게 서로 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오고 가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내가 겸손함으로 가고 그럼 거기서 나한테 믿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사랑은요 사람들 간에 있는 게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안 필요해요. 주변에 가족이 있고 지체가 있고 이웃이 있고 나라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거죠. 그래서 17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주,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거예요. 말 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몸.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 안에, 머리 되신 주님이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들 포함해 가지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이게 머리고 주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이고 이렇게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인데 이게 곧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에 내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성도들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18절 뭐라 그랬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 나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형식적이죠. 예. 형식적인데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 없으면 나 없다. 근데 이 말이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없으면 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직 완성이 안 되죠. 몸이 완성이 안 되죠. 그럼 나는 여러분이 없으면 영원토록 미완성이에요. 주님도 영원토록 미완성이고. 그러므로 너 없으면 나 안 되는 귀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관계예요.
니까짓 거 없어 보면 내가 딴 사람 구하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어디서든지 다. 그런 옛날에 연극 제목이에요.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정말 두려워요. 어디서 다 돌고 돌고 다 만나잖아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랑해야 될 서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성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공동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여기에 지금 이 안에도 주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 있을 때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주님이 여기 이렇게 계시는 게. 이게 신비라고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은 갈수록 은혜가 더 커요.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특별히 19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 하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거는 어느 공간에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죠? 가득 찬 게 충만인데 저 좀 보실래요? 시간 많이 됐지만 중요한 건 설명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나요? 그 넓이와, 그럼 이쪽으로 넓이와, 그 다음에 여러분 말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게 끝이 없어요. 넓이 오른쪽 한없이 가, 길이 왼쪽 한없이 가, 높이 위로 한없이 가, 깊이 아래로 한없이 가. 한없이 가요. 그러면 이게 연결을 하면 하여튼 어딘가는 끝이 있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그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요만해. 요만하면 넓이 높이 요만하고 깊이 요만하고 넓이 요만하고 길이 요만한 거예요. 작은 공동체. 그러면 그릇이 요만한 거야. 그릇이 요만한데 여기에 그릇이 요만할 때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여기에 이제 그릇, 하나님의 충만한 걸 담는 그릇이 공동체예요. 그러면 요만해. 그러면 요만큼 당기겠죠. 그죠? 좀 크면 더 많이 당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계산 끝났어.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아니, 큰 교회를 가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뚜껑을 여세요. 고정관념을 열어버리시면 우리는 비록 요 지역에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는 요만하게 모여있지만, 나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고, 땅에 있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높이, 무한한 깊이, 무한한 넓이, 무한한 길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충만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누구 거 돼요? 권사님 거 돼요.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관을 갖고 있는 가치관, 이 생각을,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세워가야 될 교회는 요만한 교회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에서 여기서 나는 지금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전 우주적인 교회, 이걸 전 우주적인 교회라. 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로 들어가. 그럼 그 그릇 속에, 그것을 아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게 무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충만, 여러분의 그릇이, 관이 그렇게 열려졌다면, 생각이 그렇게 열려지고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면 하나님이 무한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거든 저도 좀 주세요. 너무 많아서 못 쓰겠으면 저도 좀 주시라고요.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앞으로 잘하면 주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주어졌는데요. 이거는 이미 주어졌는데 문을 여는 자마다 받는 거예요. 왜 나는 못 가졌는가? 여러분 아직 그 눈이 안 떼어진 거예요. 예. 보질 못한 거예요.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믿음이 입이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요만큼 열린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이 관을, 여러분의 생각을 열자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럼 마지막.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7페이지로 오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이 자아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속사람 겉사람이 강건하게 여기서 오늘도 무엇을 통해서?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무화시킨다? 성화시킨다. 자아 포기가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설명돼 있죠? 예. 성화의 목적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는 자아 교체의 믿음이다. 이양진 죽고 하양진 살고, 이게 자아 교체의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으로 이끈다? 충만함으로 이끈다. 그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강건함은 뭐다?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강건한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성화의 믿음으로 산 자들은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19절 같이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을 경험하는. 그 다음에 20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믿음대로 네가 구한 대로 받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경험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생각을 많이 해. 하나님 집 주세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 자족하기를. 그러면 생각만 해도 주셔요. 예. 배추를 생각했더니 배추가 바로 문 앞에 도착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박한 거를 생각하면 더 큰 것도 주실 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이에요. 에베소서 각 장마다 마지막 절에 교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희한하게 1장 마지막에 보면 교회는 1장 23절. 조목사님한테 어떻게 알았는가 몰라. 1장 23절. 진짜 마지막 절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2장 맨 마지막 절, 2장 22절.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다. 예,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그 다음에 오늘 3장 21절, 3장 21절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는, 뭐라 그러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여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매번 그게 제일 먼저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뭐가 영광이냐면 교회가 그 영광.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기도 하고 나의 고민이기도 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야 될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딴 데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보여지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면 우리가 뭘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전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